말씀의 제목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성전 정화 사건, 부제목 성전 청결이 되겠습니다. 성전 청결 본문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일날 종려주일이라 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종려가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지금 구원하소서 하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이제 들어갔어요. 그 이후에 이제 있었던 사건들인데 오늘은 대표적으로 성전을 정화 청결하게 하는 사건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죠? 예, 교회 오실 때 여러분 세수하고 오시죠? 네. 바빠갖고 까먹고 오는 분들도 있긴 있던데 왜 세수하고 옵니까? 예, 그렇죠. 잘 보이려고. 예, 하나님한테 또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성도들께 잘 보이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집은 얼마에 한 번씩 청소합니까? 제가 그게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말씀 준비하는 방은 한 석 달에 한 번 제가 치운 거예요. 물론 저는 어지러운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적시적시 치우는 건지 그런 거 빼고 대부분 언제 제가 석 달에 한 번 정도 제 방에 있는 휴지통을 치울 때 제가 종합적으로 더 치울 게 있나 싶어서 치워요. 그래서 방을 한 번씩 닦으시죠? 네. 방도 하루에 한 번 닦으시면서 일주일에 한 번 닦는 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안 닦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밥 먹을 때 숟가락을 먹죠? 네. 끼릴 때마다 숟가락 씻어갖고 먹어야 되잖아요. 그거 안 씻고 아이고 귀찮다 하고 그냥 대충 그걸로 먹기도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유, 좋네. 저는 그랬어요. 옛날에 자취할 때, 대학교 때, 그거 귀찮더라고, 바쁘더라고. 그냥 뭐 내가 먹었던 숟가락인데, 뭐, 어때? 그러고 먹어보니까 밥맛이 다르잖아, 그지? 깨끗한 숟가락 먹을 때 맛있는데, 그 뭐가 밥대기도 묻고 있고, 국, 뭐 먹었으면 간 무도 있잖아, 그죠? 그리고 굳어 가지고 맛이 없어요. 청소해야 돼. 수저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이든 몇 번씩이든 우리 집은 청소하고 정리정돈하며 청소할 겁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정상적인 정신과 몸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물론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청소하기 힘들죠. 자기 몸도 괴로운데 힘듭니다. 방치해 줄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오늘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위해 사탄과 세상 권세자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성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상태가 어떤지를 오늘 본문에 나타나죠. 한마디로 어때요? 성전의 지금 상태가 어지러워요. 정신사나워, 그죠? 하나님, 여러분 잘 들어보면 성경에 읽어보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조화의 하나님이시다 뜻이. 세상이 조화롭게 만들어놨는데 부조화로 살려고 고집하는 족속이 있었으니 인간이에요. 모든 세상 만물은 하나님 만든 법칙에 순종하면서 만들고 꽃을 피고 지고 물도 흐르고 다 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은. 근데 사람만 자기 생각이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만들어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만들어놨는데 사람만 긴급할 때 자기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척하고 안 해요. 이게 조화가 안 되죠. 그래서 사람은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 그래서 성경에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성경에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한탄하였다라고 본문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전의 오늘 상태가 예수님 들어갔을 때도 상태가 어지러웠어요. 그때만 그랬으면 참아줄지 모르겠지만 늘 그리 왔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혼잡하고 정신이 어지러울 정도예요. 성전의 본연의 목적이 뭘까요? 주님 말씀하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죠? 하나님 집은 베델이라는 뜻이 있긴 한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도들의 억울함과 상처받은 것과 위로가 필요한 걸 기도 제목들을 그죠? 하나님께 아뢰는 장소예요.
왜냐하면 집에서도 할 수는 있겠으나 신경이 거슬려서 못하는 경우도 많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성격 못난 남편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성격 못난 아내도 있을 수 있고 자식이 있을 수도 있고 신경 거스리는 일들이 생겨서 뭐 하려고 뭘 일시킬 수도 있고 그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구별된 장소인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은 기도할 때 더 들어주신다고 사실은 열왕기상 솔로몬이 성전 봉헌 시행할 때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은 어떤 집? 만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 성전을 활용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할 수 있는 한은 건강의 혈을 가는 대로 활용을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성전의 본연의 목적인 하나님 집으로서의 역할이 온데간데 없고 인간적인 욕심과 생각에 의해 성전이 더럽혀졌음을 예수님이 알고 어땠어요? 상당히 마음이 심기가 불편했죠. 예수님이 성질이 포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동생들 여러분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기 때문에 동생들을 자기가 장남으로서 다 건사했어요. 엄마도 돌봤어요.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순간까지 엄마를 제자들에게 부탁할 정도로 그만큼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요. 누가요? 예수님이. 이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 가족을 아낄 줄 아는 사람, 물론 이기적인 인간들도 있어요, 가끔. 근데 대부분 이제 옛날 지금 우리 이 마을도 최씨 가문이 많고 박씨 가문이 많잖아요. 씨족 사이라는 뜻이죠. 예수님 마을도 그래, 비슷해. 대부분 다 씨족부터, 그 다음에 부족부터 출발하죠. 씨족 사이, 부족 사이, 그죠? 그렇게 된 나라들이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다 사랑하는 사람들, 천지라. 다 챙겨야 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간 것도, 마리아, 엄마가 이렇게 그거 하는 걸 보고서 엄마가 부탁할 정도면 마리아하고 뭐 건너 친척이든지 인척이든지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하고도 관련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도 첫 번째 이적을 요한복음 2장에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에 뭘로 들어갔냐? 예수님이 아마 기도하고 가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쨌든 그랬는데 이 오고 가는 사람들이 성전으로서의 거룩을 떠올리게 하기보다는 하나의 자신들의 욕심에 이끌리된 무리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중개소나 시장처럼 그 인식이 되어 있었다는 점에 상당히 심기가 불편하고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6절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어디 있죠? 라는 기록으로 아무나 끄리낌 없이 성전을 그냥 시장 지나다니시듯이 다녔던 것 같아요. 옛날에 보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구별되어 있었어요. 이방인들 외에는 또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제약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이리저리 예배 나올 수 있는 사람, 불구자나 장애인이나 이리저리 한계인의 사람 또 못 나가죠? 나오지 말라고 돼 있어요, 원래. 총회에 나오지 말라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어쨌든, 성전을 그냥 다녔다는 뜻이 되어 예수님은 아예 지나다니는 것조차 막는 행동 또는 행보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이에 예수님 오늘 세 가지로 이 어지러우고 난잡하고 시장통보다 더 시끄러운 성전의 정화 작업을 하십니다. 첫째는 15절인데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자들을 어땠어요? 내쫓았어요. 사람을 내쫓으려면 완력을 써야 되죠? 밀어내든지 손잡고 끌어내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돈 바꾸는 자들의 책상 말이에요. 여기 상 같은 거.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 비둘기 날라다녀서 의자에 묶어놨나? 어쨌든 의자를 그 사람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새가 이거 끈데기 묶어놓고 사라 하래 했던 거예요. 비둘기가 뭐예요? 응? 그냥 비둘기라? 그렇지. 없는 사람들이 이 제물로 드리는 게 비둘기예요. 비둘기.
비둘기, 산비둘기, 집비둘기 있어요. 이래요. 예, 있는 사람들은 소, 그죠? 양, 이런 걸 바쳤는데, 없는 사람들은 없으니까 재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자기 죗값을 뭐냐면, 이게 동물, 재물한테 전가해요. 그게 아사셀이라 그래요, 아사셀. 아사셀 염소, 양, 이런 이 표현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죽여가지고 일 보내고, 뭐 이렇게 그냥 보내주고 이런 게 있는데, 이제 복잡하니까 그런 거나. 어쨌든 이제 재물로 드리기 위해서인데, 보통 사람은 보통 사람은 먹고 사는 지금 어떤 시대지? 로마 통치하잖아. 보통 사람들 먹고 입에 풀칠하기 없잖아요. 그 재물까지 하기 힘들죠. 그래서 어쨌을까요? 들에산에 가갖고 숨어 있다가 바구니 해놓고 비둘기나 오면 탁 잡아갖고 하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해봤는데 생각보다 잘 잡혀요. 꼭지 뿌리 조금만 뿌리 놓으면 그거 먹겠다고 와요. 제가 근데 잡아갖고 저는 구워먹을 생각이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다시 다 보내줬는데 하여튼 잡아는 봤습니다. 그렇게 갖고 와가지고 어쨌다고 성전에서 판다. 매매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의자를 둘러봐버려요. 돈 받고 상을 엎어버려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더 어지러운 거지. 상은 제대로 있고 의자 제대로 앉아있는 적응도 힘들죠. 막 엎어버리면 더 어지럽죠. 그죠? 어지러운데 더 의지로움으로 쫓아버리는 거예요. 강하게 잘못됨을 좀 나타나기 위한 예수님의 행동. 세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좀 전에 말했지? 아무나 성전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 자체를 막았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통로를 예수님이 딱 버티고 있어요, 지금. 아멘. 주님께 나아가는데 자신을 통과해야지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막아섰다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깨끗한 사람, 이 성전 정화는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께 향하지 않은 자들은 아버지께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심령이 깨끗한 방법은 뭐예요? 우리는 약했기 때문에 예를 들 수 있죠? 아이고, 저 권사님이 이하지 집사님 밥 먹어요, 집사님. 아이, 먹기 싫다니 자꾸 먹으라 그래. 그럼 이하지 집사가 화를 냈잖아? 그러면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 챙겨주고 하는데 화를 내노? 어떻게 보면 죄가 허물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나 예수님 믿으니까 이러면 내가 제 권사한테 잘못했네. 그런 마음이 들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걸 지금 예수님 통해서 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죠? 예. 그래서 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야 합니다. 예, 그게 성전 정화 사건이 주고자 하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더럽힌 자들에게 단호하게 대처하셨다. 예수님은 참 부드러운 성격이라고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죠? 이 정도로 말할 정도면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온유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죄 없는 예수님 잡아가는데도 온유하게 대처 있잖아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칼 빼가지고 막 휘둘렀죠? 근데 예수님은 내두라. 저들이 할 일을 하게 내두라고 가요. 잡혀가. 그리고 심지어 대제장이 그 사람 이름이 말고라는데 기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했어요? 떨어진 거 쭈가지고 주물러줘가지고 다시 붙여줬어요. 저 같으면 앞장섰으니까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 길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무지랭이라서 몰라서 하나님 사랑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자들은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몰라서 지옥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 선택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성전에 들어가는 통로가 되어 주시겠다. 주님께 가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 주시겠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예,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주님은 단호하게 대처를 합니다. 17절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그 부드러운 예수님께서 채찍을 때리는데도 왜 때리노? 안 했어요.
가시채로 이게 머리 찔러가고 피가 질질 나는데 왜 내 가시를 주는 그런 소리도 안 했어요. 그만큼 참고 인내하고 부드럽고 온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17절 내 집은 예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면서 예수님은 성전이 자신이 이룬 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거할 집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전, 교회 예배당 같은 거 있죠? 눈에 안 보이는 성전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요? 고린도전서 3장인가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너 성전을 불쏘시기로 하지 말라. 그러죠? 연기 나오게 하지 말라. 성전이 연기가 뭐가 나요? 담배 피는 거. 성전을 더럽히는 거 안 되죠? 깨끗한 생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기 합당한 성전이도록 여러분 자신을 지켜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그래서 맹모 삼천지유라는 한자 걸기가 있는데 뭐합니까? 맹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맹자 엄마가 3번이나 이사를 했다고 해요. 아이고 무덤가로 갔더니 장례만 맨날 치니까 맨날 그 장례식 노래만 하고 그러더라네. 그래도 내가 막판에 어디로 이사 갔어요? 학교 근처로 갔더니 애가 똑똑해졌대요.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얘기. 그래서 환경 요소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환경 요소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무당집 옆이나 영불 외는 집 옆에 살면 싫든 좋든 영적 정신적으로 악영향을 받기 쉽겠죠. 그래서 한자로 금묵자학이란 말이 있어요. 묵을 가까이, 저 검은색이죠. 묵은 대부분 그죠? 묵을 가까이 검은색이 어쨌든 어디든 묻는다. 옷에 묻든지 코에 묻든지 얼굴에 묻든지 묻게 돼 있다. 묵을 가까이 하면 내는 풀만 뽑으라고 뽑지만 뽑다 보면 흙도 묻고 다 묻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요소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성전이 이렇게 시끄럽고 장사치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 데 대해 안타까움과 분노를 표출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곡해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럽게 하는 데는 분을 낼 줄 알아야 돼요. 너무 부드럽다고 해도 그거에 대한 분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의분이라 그래. 예수님이 내신 분만 내면 돼요. 근데 잘 보면요. 예수님이 분을 내게 냈는데 어떻게 했는가 보면 사람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면서 냈어. 뭔 뜻인가 잘 봐요. 하나님 뜻을 손상시키지 않아서 잘 봐요. 내쫓았어요. 잘 보세요. 때리 패면 내쫓았다고 없어요. 그죠? 그냥 내쫓으신 거야. 이렇게 행동을 나는 이거 난 교육 지켜야 된다 하면서 이 자식 하면서 때려. 아니에요. 목 졸라갖고 한 거 아니에요. 내쫓아. 잘 보세요. 상을 엎었잖아. 응? 돈 바꾸는 자를 때린 게 아니라니까요. 상을 엎었어. 물건이에요. 비둘기 파는 자 의자를 엎은 거예요. 여기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분을, 하나님의 뜻을 곡해한 자들에게 향해서 분을 표출하긴 하는데 그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쪽을 선택하지 않고 가급적 안 주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쫓고 물건 없고 막는 정도에서 성전을 깨끗하게 행동하도록 행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분을 표출하는 정도를 이 정도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럼 뭐가 되죠? 세상적으로도 범죄가 되죠?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을 받는다니까. 그거 넘어가면요. 하나님이 저를 향한 열정이 예수님은 가득 차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또 말씀을 인용함을 통해 해결책도 여러분 이런 행동을 다 하는 것도 중요한데 말씀을 인용해서 해야 정당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다. 이런 말씀을 인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난 지키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지. 아이고 주의를 지켜야 돼. 맨날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주의를 왜 거룩하게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나를 위해 내 죄값 치러주신 분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의를 지켜야 된다. 이 얘기가 들어가야 돼요. 조금만 이제 대화가 되는 사람은 대화 안 되는 사람한테 백날 얘기도 안 되죠. 대화 되는 사람한테 그래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향한 여러분의 열정이 예수님의 열정을 닮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인용함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해 준 거예요. 뭐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성전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 성전에 못 올라올 때 집에 한 공간을 마련해서 기도하는 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들지 못하는데 어느 시간 어디 그쪽 탁 하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 하시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죠?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즉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장소로 성전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으로 충분히 말씀하셨으나 그러나 말씀을 인용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기억 보면 뭐라고 나와요? 이사야 56장 7절에서 인용한 거라고. 그래서 저 이사야서 저 읽었다고 돼 있잖아요. 저게 읽었다고 돼 있잖아요. 저 이사야서 읽고 있는 장면이거든. 그래서 말씀을 인용해서 여러분 항상 행동을 해야 되고 또 여러분이 소망을 예수 믿는 자, 너 뭐 때문에 예수 믿노 하는 그 소망을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근거해서 해주는 게 좋아요. 물론 자기 감정을 얘기해도 좋지만은 말씀을 인용해서 하면 기억에 오래 남고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결론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성전 목적대로 교회에 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전 목적대로 와요. 제가 이제 서울에 아주 큰 교회, 대형 교회 1,000명 넘는 교회도 있어봤고 한 200명 되는 교회도 있어봤지만은 목적이 좀 다른 분들이 있더라고요. 직장과 연계되는 그걸 하려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자기 사업 더 좀 큰 교회 가면 이렇게 주보에 실어주거든. 이사 오신데 무슨 사업 합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그 웬만하면 이제 교육권 팔아주러 가죠. 그죠? 예. 저 그거 좋고, 그죠? 팔 수 없으면 그 같이 교인들이 팔아주면 좋잖아. 근데, 그렇게 믿음을 가지면서 그런 목적으로 오면 좋겠는데, 그 목적으로만 교회 오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출발부터 또 나쁜 거죠. 그죠? 의도가 나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출발도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물론 결과가 좋으면 좋습니다. 과정이 아주 중요시 되는 기독교예요. 과정. 예수 믿는 자로서의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살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마지막에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때,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너 어떻게 살다 왔느냐라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교회가 더럽다면 예수님처럼 청소할 열정을 잃지 말길 바랍니다. 이래서는 안 돼요. 예수님처럼 청소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 떨어지면 그래도 이거 어렵네 쪼야 되겠다 생각 들죠? 좋은 생각이에요. 그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동 없으면 그냥 그럴래? 나하고는 상관없다. 아니에요. 그죠? 상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지러움으로 질서의 하나님을 만나기는 어렵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어요. 더러운 거. 어지럽다는 말은 더럽다는 말이고요. 더럽다는 말은 거짓말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분주함, 어지러움, 더러움, 정신줄 빠짐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기 위해 성전 청소, 즉 교회, 성전 청소, 여러분의 심령 깨끗하게 항시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